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면 열매 맺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쭉 돌이켜 보니까 작년에 유난히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사고를 꼽는다면 뭐였죠?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충격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고 아직도 실종자 못 찾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냥 버려두셨는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들에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됐는지, 당해야만 됐는지, 여러분 그 질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답이 있던가요? 이런 문제로 세상은, 하나님은 부조리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라면서 왜 저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명 행사하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이와 비슷한 대형 사고가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이 성경에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 성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갈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나?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왜 보호해 주시지 않나? 그들은 그냥 예배했을 뿐인데, 그들은 성결하게 정결하게 예배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엽기적인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며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실로암 목가에 이 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망대 위에 있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18명이 참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가 어떤 망대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보초를 쓰는 망대일 수도 있고 전망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휴일에 나와가지고 나들이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경치를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18명이 참사를 겪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몸서리 쳐지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 일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분당에서
판교인가요? 판교에서 그 환풍기 무너져가지고 그때 몇 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억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거기에 그게 꺼질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엽기적인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 사건, 토막 사건.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신문지상이나 TV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결과를 연결하고 싶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연쇄 살인사건, 토막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참 지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서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엉뚱한 결론을 여러분 가운데 내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모든 이 엽기적이고 참 불행하고 대형 참사를 보면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형 참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런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엉뚱하게도 저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일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일만 안 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가끔씩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제 가정입니까? 사실 저 몰라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미아리로 갔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은 갈릴리 성전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붕괴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묻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주님은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뭐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왜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분석하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랑 상관없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분석하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적용하는 요구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가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주님은 왜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원인 분석 따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실 일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분석하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지적하고 분석하면 되지. 너와는 아무 관계 없어.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줄 영적 유익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따지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지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확대해 보면 그런 안 좋은 일, 대형 참사, 불행한 일,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을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인데 여기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랑 약간 이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요구하셨냐면 맨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아요.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45명. 그것도 너무 많다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성읍에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지금 몇 명? 한 명,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다. 여러분 이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이 한 사람의 의미를 수요 상영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너만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루살렘의 폐악과 엄청난 죄악과 너희가 분석하고 따지지만 그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만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형 참사,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뭐라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왜 너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분석하고 지적하는가?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라고 제가 설명하냐면 하나님이세요. 안 좋은 일의 원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일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에 관한 설교할 때마다 이 예를 가끔씩 하는데 여러 번 써먹었던 것 같은데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천국에 갔냐 물어요. 그 분석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알아요. 그런 조선시대 때 아직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 참 우리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 아니에요. 장군인데 그분이 지옥 갔다 그러면 민족적 감소는 이게 뭐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으면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보고 또 괜찮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를 분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다고요? 기억 나세요? 네. 5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그렇게 걱정되냐? 그러는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인 분석을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관계없기 때문에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원인 분석하지 말고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너의 일로 삼으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로 원래 36절까지인데 제가 36절로 38절까지만 한번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초대 교회에 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사역하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4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6절 끝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가 죽여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참 훌륭했는데 왜 죽었을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엽기적으로 죽어야만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아마도 로마와 산헤드린과 유대 정부의 이 삼각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게 아닐까? 참 좋은 양반이었는데 아쉽다. 빵도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그런데 그렇게 비명에 가다니 참 안 됐어. 세상이 원래 다 그렇잖아.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 미인방명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었냐고 묻지 않고 내가 어찌 해야 될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왜라고 묻지 말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경우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의 그 사람들처럼 사고 당해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 종말을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 준비하지 않은 모습, 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저를 볼 수 있다고 100%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물론 99.9%는 저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앞의 일들을 나는 괜찮아, 나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값진 인생은 얼마나 화려한 풍족한 삶을 누렸는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어요. 그 마지막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고당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의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고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원이라면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포도나무보다 키가 크고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리는 나무라서 포도밭에다 심으면은 당연히 포도나무가 영향을 받게 돼서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기 때문이에요. 땅은 거기밖에 없는데 어디다 심습니까? 그러면 길가에다 심어요? 무화과 나무를 너무 얻고 싶은 주인의 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주인이 어디다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언제나 저제나 열매를 맨날 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와서 그냥 베버리자, 없애버리자.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다른 나무들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냥 내가 말게, 내가 그냥 기대를 접을게, 그냥 없애버리자, 찍어버리자, 차라리 베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얘기하죠. 금년에도 그냥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 이후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찍어 버리소서. 9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찍어 버린다, 이렇게 열매의 비유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열매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이 포도원 지기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두루 파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찍어버린다는 말에 이 포도원 지기가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루 파보겠다, 거름을 주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왜 두루 파보겠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땅이 단단해가지고,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포도원 지기가 본 거예요. 거름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랑 연관이 있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흙이 이렇게 영양이 올라와서 잘 크고 열매를 낼 텐데 뿌리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을 이 포도원지기가 본 거예요. 단단한 흙을 잘 파서 뿌리가 내리도록 조처해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지기의 판단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사실 제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 환경이 지금 딱딱한 땅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강팍한 단단한 저 마음밭 때문이니 내가 회개를 촉구하도록 땅을 좀 파주고 거름을 줘 볼 테니까, 환경을 만들어 줘 볼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한번 그대로 둬보시고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기 주님의 애절함이 묻어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주님은 뭐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강팍한 심령으로 보신 거예요. 단단한 마음밭으로 보신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침튀게 얘기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너는 그래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아무리 외쳐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내 단단한 마음, 거기에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말씀으로 양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뿌리예요. 단단한 심령의 밭이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툭 파보겠다는 거예요. 걸음을 한번 줘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밭이 단단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그 단단한 마음밭을 조금이라도 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걸음을 주고 두루 파주겠다. 여러분, 이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설교로 그래도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폭풍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좀 무르게 하시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 마음밭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뭘 하라고요?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단단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 때문에 잘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사로 그칠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이들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이 기뻐했는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도끼를 들고 와서 찍어버렸는지 결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올해도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대로 두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등골이 서늘해지셔야 돼요. 감사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열매를 드릴지 심판을 유예하는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마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열매 드리는 삶이 되는 첫 단초는 회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물러져야 돼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춰요. 요즘 시대는 너무 강팍한 시대가 돼서 언제 부르셔서 내 영혼을 찾으셔도 언제나 순결한 영혼으로 심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